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물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려워하시죠. 실제로 이해하기 까다롭습니다. 셋이 하나라고 했다가 하나가 셋이라고 하니까 아리송합니다. 게다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로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 또 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주일에 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은가, 그리고 물과 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왜 설교하는가, 그 이유는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시대에 돌아갈 수 있다면, 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경험하고 싶은 장면이 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양쪽으로 이 물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지요. 믿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 마른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행진을 하게 되지요. 만약에 제가 거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그 물벽이 세워진 곳에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다 생물들의 그 소리도 들어보고 그 짠내 나는 바다의 향기를 맡으면서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험이 되겠지요. 아마 자자손손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당부하고 또 당부할 만한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축제를 즐깁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러스로 합창을 하면서 우리 찬양대처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옷이 흠뻑 젖도록 땀을 흘리면서 즐겁게 춤을 춥니다. 너무 흥겨워서 춤을 추는 것이겠죠. 너나 할 것 없이 해방의 기쁨을, 자유를 얻은 감격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렇게 축제가 끝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22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로부터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꽤나 낯설은 곳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나일강이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광야는 전혀 다릅니다.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소한 경험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물을 얻지 못해서 목이 타는 갈증으로 행군을 해야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물이다! 물을 찾았다! 반가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입니다. 물을 마셔보니 너무 씁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장소는 마라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쓰디쓰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겨우 물을 찾았지만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쓴 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짐작컨대 꽤나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겨우 물을 만났는데 마시지 못한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 실망의 감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실망의 감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실망이 금세 원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실망과 원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 생겨난 감정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담긴 감정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까?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비난을 퍼붓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상받고 싶은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실망하게 된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을지도 모릅니다. 물 한 방울 발견하지 못한 광야 여정,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충격! 모세는 알고 있었다. 일부 리더들 이집트 복귀를 주장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신문 기사가 인터넷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댓글 이렇게 남겼을 겁니다. 크크크, 모세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다. 모세를 감옥에 집어넣자. 모세는 리더 자리에서 하야하라. 나는 광야에서 죽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불평과 불만이 댓글을 아마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무시했느냐? 그게 아니죠. 출애굽기 14장 31절,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넌 감격을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 신뢰는 유통기한이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떠나서 3일 지났을 뿐입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 겨우 3일입니다. 이게 출애굽 여정의 패턴입니다.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일이면 족합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출애굽기 가운데, 아니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레위기까지 그 성경 속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겨우 3일 만에 소망을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을 원망으로 바꾸게 된 이 모습이 꽤나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고 그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난세의 영웅을 찾는 것처럼 때때로 영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에 대해서 소망을 품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만족스러운 일을 해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 소망은 어느새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이제 영웅에 대한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때 영웅을 추앙했던 사람들은 원망으로 그를 저주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정치인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은 동일한 패턴을 따르다가 몰락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자 축구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차범근이라는 분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차범근이라는 분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 소망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멕시코에게 3대1로,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대중들은 현실로 다가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렇게 차범근 감독에 대한 소망은 순식간에 실망이 되고 나아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하게 차범근 감독은 대회 도중에 한 경기를 남겨놓은 채 경질되어 버립니다. 소망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에서 원망으로 바뀌기까지의 그 기간 너무 짧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차범근 감독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대중에게 한때 희망을 주었던 수많은 정치인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 스스로 몰락했거나 아니면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보여주는 결과물이 좋지 못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명인들에게만 운명처럼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소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먹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 이렇게 카페 운영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수입과 비용을 따져보면 이윤이 꽤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 이후에 큰 소망을 품고 은퇴 자금을 몽땅 때려 부어서 내 카페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밖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예기치 못했던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큰 소망은 순식간에 실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텅 빈 매장에서 남는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원망의 대상을 참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과 실망 그리고 원망의 순환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소망을 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망하게 되고요, 그 실망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악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원망을 표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5절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5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한 나무를 가리키실 뿐입니다. 한 나무를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3일 동안 갈증을 느끼다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도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지구상에는 실제로 이런 식물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귀한 효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나무나 풀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코로만델 지역에는 넬리 마람이라는 식물이 있고,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는 사사프러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엠브리카 혹은 구스베리라고 불리우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식물들에는 비슷한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마라에 이르는 이 동네에는 이런 나무나 풀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떤 식물을 던졌을까, 어떤 나뭇가지를 던졌을까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무슨 식물을 던졌는가, 그것을 아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라면 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나무에게도 어떤 효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원망으로 변심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이 사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 여정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행군을 하면서 셀 수 없이 이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소망을 하다가 실망하고 실망했다가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너무 쉽게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다시 원망으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을 다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의 원망을 다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마라의 쓴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환경, 그들의 몸, 그들의 어떤 물이 없음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쓴물이 아니라 실상은 뭐가 쓴물이냐? 이스라엘의 마음이 진짜 쓴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마라가 뭐냐?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꾸기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제대로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병든 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다가 실망하고 실망하다가 원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자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소망의 실망으로, 실망의 원망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소망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여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체를 단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6절 마지막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소망을 실망으로 바꿔버리고 실망을 원망으로 바꿔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 원망을 다시 소망으로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스스로 치료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니 당연히 치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치료자 하나님의 사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 치료자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시는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꾸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 바꾸기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훌륭한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야, 이스라엘이 복덩어리가 되어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릴 터인데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치료의 계획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치료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치료제로 보내십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상이라는 강물 한복판에 던지시는 겁니다. 십자가 나무를 저 쓰디쓴 세상의 강물 가운데 던지십니다. 십자가라는 나무를 우리의 쓰디쓴 마음 한복판에 던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쓴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원하여, 쓴물이 넘실대는 우리 조국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원하여, 쓴물이 올라오는 내 몸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쓴물이 가득해 썩어가는 우리 회사를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도록, 쓴물이 가득해 서로 미워하는 우리 가족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원하셔서 쓴물이 가득해 냄새나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원하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쓴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우리 마음 한복판에 내어 던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를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던지십니다. 이 십자가 나무가 던져진 곳마다, 침투에 들어가는 곳마다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제 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나무를 던졌더니 치료의 효과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따분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과 치료제 예수님과 치료의 효과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삼위일체에 춤을 추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마라의 쓴물이 가득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마라의 쓴물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치료자 하나님은 지금도 춤을 추십니다. 치료자 하나님이 치료제 예수님과 함께 치료의 효과를 일으키시는 성령님과 함께 덩실덩실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 춤을 추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자 하나님, 치료제 예수님, 치료의 효과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쓰디쓴 쓴물처럼 마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치료의 춤을 추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치료의 춤을 추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엘림이라는 장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완벽한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샘이 무려 1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서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과 4,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만나 완전수 12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를 열을 곱해서 70이 만들어진 이 70이라는 숫자 역시 온전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엘림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치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장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12문과 12보석과 12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마름이 없도록 생명수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십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곡함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사라져버린 인생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엘림에 이르기까지 마라에서 출발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마라를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인생을 경험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언젠가 방송에서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홍수를 만난 마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불어난 물 한복판에 자동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몸이 약한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동차 바깥으로 나오고 싶었으나 몸이 연약해서 그 급류를 이기지 못하고 위태위태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저기 언덕 둔덕에서부터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듭니다. 그리고 급류를 이기고 자동차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자동차 문을 뜯어내면서까지 할아버지를 건져냅니다. 그 할아버지를 결국 안전한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나무를 만난 내 마음, 그래서 쓰디쓴 마라의 마음이 아니라 단물로 변해버린 내 마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른 마음을 향해서 아직 쓰디쓴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 나무를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는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권사님의 병실에 다녀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가며 권사님의 손과 발을 물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소박하게 성찬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 사셨습니다. 몸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그러나 쓴물 같은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권사님을 천국으로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환영할 준비를 했습니다. 엘림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원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며,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소망하다가 실망하고, 실망하다가 원망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던져진 십자가 나무로 인해서 다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들 만나십니까?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돈이 쓴물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쓴물이 아닙니다. 가정의 형편이 쓴물이 아닙니다. 병든 내 몸이 쓴물이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쓴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쓴물입니다. 내 마음이 마라가 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소망을 품어도 끝끝내 실망하고 다시 원망하다가 지쳐 쓰러져가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 나무가 던져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디쓴 내 인생의 마음이 달디 단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치료자가 계십니다. 그 치료자 붙들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품지만 금세 실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우리의 이 쓴물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 나무를 던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지지고 볶으며 소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다시 소망하고, 이런 인생을 향해 엘림을 예비하신 주님,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치료자 하나님, 온전한 치료자의 예수님, 치료의 효과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덩실덩실 주시는 그 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